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와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 지휘자와 반주자님, 또 우리 오르가니스트, 두나미스 찬양단, 또 오늘 특별히 또 드러머, 아주 드럼이 심장을 울리는 이렇게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평신도라고 그래서 제가 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교회는 겸손해서 맨 나중에 부르는 게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칭찬해도 하나님의 칭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영 목사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는 걸 볼 때 여기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 아름답고도 참 성숙한 이 모습에 제가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열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우리나라와 유럽은 가족연 경기를 220볼트로 쓰지만 미국과 일본은 100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면 전기 어댑터가 있어야만 그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어떤 전원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전원에 연결돼야 되는데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이지러지고 또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만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반드시 먼저 우선순위 1번, 1위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정상적인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프로골퍼 스코티 세플러가 말하기를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경기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저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스코어와 상관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긴장되지 않고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에 있지 않고 제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당신의 인생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가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골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지금 우리 아내가 임신 중인데 만약에 골프를 하다가 이제 출산의 기미가 보인다면 나는 골프를 중단하고 이제 병원에 달려가서 그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가족적인 이러한 모습이죠.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나의 골프. 이러한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그는 세계 1위의 골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술이 좋고 기능이 좋고 그런 건 둘째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살의 세계적인 골퍼 이 스코티 세플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삶의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설령 내가 어려운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만의 처지요, 나만의 실패요, 나만의 질병이요, 나만의 좌절이요, 나만의 고통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돈과 권력과 명예 가진 것조차 없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 발로 걷거나 뛸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에서 심한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과 속모습.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며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겉모습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습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속모습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이 할지니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이니라.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도 칭찬받고 하나님에도 칭찬받으면 더 좋죠.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율법과 할례라는 보여지는 표가 있다고 평소에 의시되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율법과 할례가 자신들의 속모습과는 관계없는 겉모습, 표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 생각나는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왕족으로 말하면 나는 진골 출신입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신실한 유대인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전부가 아니고 나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본받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는 기도문인데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 들으라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대단한 것이죠. 또 엄격합니다. 이런 정도라면 목사인 저 자신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양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도 씻지 않으면서 스스로 독실한 신앙으로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모양새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외모만을 치장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었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35절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설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15세기 말 조각가 아고스티노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웅장한 조각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그 대리석을 쓸모없다고 내다버렸습니다. 그 후 이 대리석은 40년간 버려져 있다가 미켈란젤로의 눈에 들어 다윗상이 조각되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대리석에서 다윗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고스티노는 대리석의 겉모습만 보고 버렸지만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대리석에서 다윗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초등학생일 때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에 짤막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읽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들, 너는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격려했고 성적이 엉망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아이가 훗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획기적인 공헌을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버려진 대석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 이 땅에 빛나고 쓸모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리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저는 이렇게 그 첫 자만을 암송해가지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라는 이 9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사랑의 열매가 제일 앞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희락, 이거는 기쁨이죠. 조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JOY, 기쁨이죠, 조이. 자, 이 기쁨이라는 선교단체의 명칭이 그 이니셜을 보면 J, Jesus first, 예수님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이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U, 당신은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조이의 선교 방침입니다. 선교 정신이죠. 우리가 그 선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 사랑하기에 평화를 사랑하고 화해를 추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에 자비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양선,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푸는 겁니다. 제가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충성하고 사랑하기에 온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폭력과 분쟁을 피하게 하고, 사랑하기에 절제, 욕망을 조절하고 격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하기에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갖 좋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응답하는 내 이웃을 향한, 또한 내 가족을 향한, 또한 이 성도들 간의 이러한 사랑,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읽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고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한 나무의, 건강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 나갈 때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성경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전도자 무디 선생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기독교인을 읽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살면 다른 99명이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영향을 받겠죠. 야, 대단하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가 살아가서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글래스턴 총리는 내가 정사에 바빠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바쁘게 살았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렇게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서 주일 예배를 빠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총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이 글래스턴은 훌륭한 점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총리직에 있을 때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나란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공급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거죠. 총리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 영국을 다스린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어가지고 내가 이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 6일간을 평강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그 9가지 열매의 삶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은사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비슷비슷하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 정도 한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은사로, 그런 모습으로 섬길 때에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아픔을 밟고서 한 걸음 두 걸음, 슬픔을 밟고서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이제 앞을 보니 나는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지나온 길입니다. 이 일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인생은 시간과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지나온 길이요, 언젠가는 걷게 될 길입니다.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삶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열매로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덥고 습기 많은 그러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러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열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